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자,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을 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납비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지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성경 본문에 있는 내용의 이야기 가운데에서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주일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 생활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삶이 서로 다를 수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신앙적인 형태보다는 종교적인 성격이 강한 민족이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성지순례에 가보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금요일 해지는 무렵부터 토요일 해지는 무렵까지 뭘 지키죠?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사람들은 금요일 저녁이 되면 모든 상가가 다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거리에는 차 한 대도 다니지를 않습니다. 만약에 그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외국인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전깃불도 어떻게 하느냐? 켜지 않습니다. 촛불을 켜고 하는데 식사도 미리 다 준비를 해놓고 안식일을 지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현대 사회 속에서도 철저하게 안식일의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과연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렇다 하면 그들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대표적인 하나의 종교 그룹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종교 그룹이 바리새인들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지나치게 종교 생활을 강조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위선적인 모습을 드러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어요. 어떻게 책망하셨느냐? 자, 마태복음 3장 7절 말씀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3장 7절 말씀.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세두개인들이 세례를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무슨 자식이라고요? 독사의 자식아.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종교적인 형태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예수님께서 군중들의 그 환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 속에 입성한 다음 날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 우리의 왕이여 라고 환영을 했지만, 그들은 진정한 메시아 구세주를 환영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자기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왕 같은 지도자, 권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장군으로서의 어떤 이미지를 강하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루를 베다니에 머무신 다음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서 무화과 나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한데, 그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주를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1년에 몇 번 수확을 합니까? 몇 번 수확을 하죠? 1년에 2번 수확을 해요. 근데 6월절 그 바로 전에 가장 큰 수확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이 뭐냐면 6월절이 가까이 왔으니까 그 무화과 나무에 잎이 무성하다라는 것은 뭐도 많아야 됩니까? 열매도 많아야 되는데,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전혀 없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것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하나의 의미를 여기에서 나타내주고 있느냐? 그 당시 종교적인 모습은 강한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생명을 잃어버린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지적하시는 하나의 교훈으로 삼고자 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말하는 기적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그들에게 알리려고 행하신 예수님의 교훈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참된 종교가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고 계시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참된 종교는 3가지 특징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참된 종교는 외식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그 형태의 모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적으로는 아주 강해요. 무슨 이야기냐?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가보면은 국민의 3분의 1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스라엘 전통 복장 입고 머리에 모자를 쓰고
이렇게 여자처럼 이렇게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면서 율법을 연구하는 랍비들이 3분의 1 정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러한 종교적인 열심이 나타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지적하신 것이 뭐냐면 그들 안에 생명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생명이 없다.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행사 많이 참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도 참여하고 저것도 참여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모습,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1대1로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한다면 그는 어떻습니까? 생명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이 어떻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외식은 바로 잎사귀만 무성한 하나의 형태를 지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잎사귀가 무성하면 당연히 어떻습니까? 열매가 많아야죠. 많지 못하다고 하면은 적어도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무에 열매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신앙으로 이야기한다면 찬송도 잘하고 기도도 그럴듯하게 잘 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모습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멸망을 예언하시는데, 자,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보십시다. 1장 11절 말씀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들이 갈망하는 메시아가 그들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영접했다, 영접하지 못했다? 영접하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외식의 증거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겉만 화려했을 뿐이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지도, 또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계시도 없는, 그저 어떻습니까? 인간만이 존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뭐냐면 참된 종교는 심판을 견딜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가복음 오늘 본문 11장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절 말씀 시작.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무화과 나무가 어땠다고 그랬습니까? 뿌리채 말랐다. 자, 여러분, 뿌리채 말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우리가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훗날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어떤 모습일까라고 하는 거, 분명히 성경은 우리들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양과 염소를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구별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은 우리 안에, 하지만 염소는 버리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분명한 사실을 오늘 역사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 무너지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예언하셨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자, 그 결과가 지금 역사적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지순례에 가보면 지금도 헤롯 성전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벽 한쪽만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벽을 무슨 벽이냐 하면 통곡의 벽이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역사가 그 모든 것들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뭐냐면, 자, 신앙이 없으면서 그냥 척하는 모습, 이것은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 불같은 시험이 올 때에 어떻습니까? 인정을 받아야 바로 어떻습니까?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심판 반드시 있어요. 심판은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있는 것이잖아요. 이 가짜는 다 무너지게 되고, 그렇잖아요. 진짜만 생존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거할 수 있는 날이 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참된 종교는 뭐냐면, 내용이 있어야 된다. 내용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어떤 내용이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내용은 무수히 많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 대표적인 것을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기도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그 목전에 세워놓고 한마디 언어도 그를 향하여서 내뱉지 않는다면 그것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진정한 신앙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그 교제가 바로 뭡니까?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나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스도인들은 늘 사랑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분과 기도를 통하여서 서로 소통함으로써 그분 안에,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지녀야 된다는 거,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늘 해야 돼요. 두 번째로 뭐냐면 믿음의 삶이다 라고. 여러분, 어떤 사람은 기도 없이 기도 생활을 소홀히 한다는 이들도 있는데,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기도해도 응답이 없기 때문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왜 기도에 응답이 없느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이? 22절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낫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나음을, 그렇죠? 자기 인생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런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 그냥 기도한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것은 뭡니까? 단지 인간의 소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우리에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치료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갖고, 예수님께서 백부장이 그런 이야기했죠. 말씀만 하여도 내 종이 어떻게 된다? 낫다. 그렇죠? 하나님의 종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만 하셔도 내 삶의 모든 길이 어떻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러한 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듣고 그렇게 어떻습니까? 기도를 받으면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하루에 3번씩 길거리에 딱 서서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 증거가 나타납니까? 없어요. 그냥 3번을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 겉모습만 팍하게 나타나는데, 그들 앞에 다가오는 병든 자를 치유하거나 그들 앞에 다가오는 삶의 여러 가지 우겨쌈을 당하는 사람, 특별히 귀신 들린 사람들을 치료하거나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또 중요한 거, 믿음이 중요하다. 이 산들을 명하여 저리로 가라 하면 그대로 어떻게 됩니까? 옮겨지리라.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 이 말씀을 믿었을까요? 사람들이? 그때 당시 환경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산이 옮겨진다, 가능한 일이었습니까? 에이, 도저히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오늘날 어떻습니까? 산이 진짜 옮겨집니까? 안 옮겨집니까? 그렇잖아요. 인공호수를 만들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바다를 메꾸어서 육지를 만들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요즘 쓰레기들을 다 수거해서 거기에다가 섬을 만들거나 산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메탄가스를 뽑아서 활용하기도 하고, 지금 시대가 변해서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가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눈에는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인데, 근데 그것이 이루어졌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을 가지고 어떤 모습을 가져가야 되느냐, 내게 그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라는 믿음 안에서 기다림으로 여러분들이 길을 걸어간다면 반드시 여러분 그날의 역사가 다가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그래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한번 묻고 싶어요. 우리 장로님은 어떤 믿음 가지고 있어요? 내 인생에 예수님이 어떤 역사? 없어요? 그래서 오늘 또 여기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한 성경 말씀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24절 말씀 같이 해보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받은 줄로 믿으라. 그대로 되리라. 이런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다라는 거.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풍랑 많은 인생의 바다 가운데 늘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소유하면 좋은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풍랑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날마다 우리 인생길 가운데 우리가 죽게 되었사오니 라고 늘 불안 가운데 울부짖고 있는 우리 인생의 모습을 드러낼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신앙생활의 모습이 뭐냐,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5절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냐면 기도도 좋고 믿음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가운데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용서하라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용서 제대로 하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수용할 수 있지만 절대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저 사람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관문 속에서 네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을 살아간다면 너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이다? 용서하는 인생이 될 것이다.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이 어떻습니까? 용서했잖아요.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죄인을 용서하고 했는데, 우리가 그 이야기를 수없이 많이 들어도 진짜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우리는 용서가 됩니까? 우리 삶에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또 강조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절대 우리 힘으로는 용서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떤 게 될 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령의 사람인 것을 증거하는 것이 뭐냐면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 왜? 용서는 성령이 그 인생을 주장해야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기도를 하면서 믿음도 가지고 있는데 때로는 여러분들이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오늘 이 성경 가운데에서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인간관계가 지금 잘 못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분명히 뭐냐면 나는 용서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은혜를 구하고 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자비로 허락해 달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에서 그 이야기하거든요. 그건 안 된다. 한마디로 그럴 수 없다. 분명히 오늘 이 성경도 또다시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인정하시고 그에게 그 모든 기도의 응답을 하신다라는 의미를 여기에서 선언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계가 그때 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적하시는 것이 뭐냐? 유선적인 신앙 되지 마라. 유선적인 신앙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신앙으로서 그 인생만 어떻습니까? 피곤할 뿐. 그 인생을 향해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다. 그에게 오직 임하는 것은 무엇밖에 없다? 하나님의 심판만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외식에 대해서 경계하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계신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가, 신앙의 말씀을 통하여서 남을 볼 게 아니라 늘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그걸 꼭 바라보시라는 겁니다. 자기를 성찰하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입만 무성한 모가나무와 같은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정말 뿌리를 저주했던 것처럼 내 인생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인생이 아닌가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신앙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삶의 열매를 증거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열매가 있는, 그래서 그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그런 모습 가운데에서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모든 사람이 그렇게 저는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칭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되짚어 보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는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고 있는가?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지 않는 너희의 신앙적 모든 행위는 아무런 의미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들여다보게 하시고 내 인생 가운데 신앙의 참된 열매가 무엇인지 드러낼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버림이 아니라 택함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생길 가운데 세움을 얻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를 일깨워 주시기를 원하오며 나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